할렐루야. 2월 10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이 시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은 매주 잠언 묵상이 계속되는 거 아시죠? 잠언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고 또 내 자녀들의 교육과 훈육에도 굉장한 지침을 줍니다. 우리가 많은 이 땅에 격언서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제왕들과 수많은 소위 이른바 성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자들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가르침도 하나님 말씀보다 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 사이에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어떤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이 14절 말씀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근데 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앞에 13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저도 뭐 꿀 어릴 적부터 꽤 좋아했고 집에도 꿀을 많이 먹어봤습니다만은 뭐 아카시아 꿀, 또 잡꿀, 뭐 밤꿀, 뭐 그런 거 주로 한국에서는 하잖아요. 근데 이 송이꿀은 어떤 건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는 듯해요. 그런데 아마 꿀 중에 가장 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설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꿀이라는 것은 벌들이 참 이 수많은 꽃들에게서 그런 당분을 뽑아다가 저장함으로써 우리에게 최고의 어떤 영양소를 주고 또 피로 회복도 주고 좋지 않습니까? 꿀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너무 많이 먹으면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이 있어도, 근데 사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내 입에 단 것이 뭐냐? 참 지혜가 달아요. 이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 또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 또 삶의 원리를 깨닫는 지혜, 한번 깨달아지면 참 답니다. 제가 이 신학교 가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단지, 그래서 또 처음에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스스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원리를 깨닫으면서 얼마나 단지, 저는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 땅에서 저는 뭐 문학사든 뭐 아니면 세계사든 뭐 그다음에 또 법 사상사든 이 역사를 좋아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배우는 원리 하나가 지혜로 깨달음을 얻을 때 얼마나 또 단지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단맛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혜 중의 지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내 장래가 있겠고, 이 말은 말씀의 줄이 분명히 소망으로 연결되거든요. 저 천국으로 연결되는데 남보다 소위 포사이트, 예언적 통찰력이 있고 인사이트, 내면적인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이 사람은 참으로 실수하지 않는 분별하고 정말 정도를 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남의 거 자꾸 질투하고 시기하고 넘보고 하지 말라.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키고 자기에게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사명 감당하기도 세상 사는 거 바쁘다. 여기 빠지셔야 돼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오늘 악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기웃거려지는 이유가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악인 19절 말씀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내가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루하루의 죄는요, 형벌을 쌓는 거지 믿음의 선을 쌓아야 장래가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의 땀방울은 내일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고 내일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배짱이가 돼서는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자가 겨울을 날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심판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쌓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까 악인이 잘 돼 보이는 것 가지고 그래봐야 5년, 2, 3년, 6년, 10년 금방 감옥 가는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들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의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는 주님의 손길을 본 지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런 가운데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지만 두 번째는 악인이 징벌받는 것 가지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원수가 무너지고 원수가 엎드러지면 환호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50보 100보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히 의로워서 너는 하나님의 징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살려준 거니까 오히려 민망히 여겨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은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경고를 기억해라. 오히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걸 보고 좋아하고 의로운 채 하고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면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의 진노를 나에게로 옮기거나 그의 진노를 여러분 다른 데 옮기거나 두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는 은인 자중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정확하게 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악인의 형통을 비교할 것도 없고 나는 내 앞에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남기지 못한 것을 애석해 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21절 2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세 번째 지혜입니다. 작은 뒤통수 친 사람 배신자들하고 사귈 거 없어요. 그 마음이 반역의 마음이잖아요. 순종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도 아니잖아요. 이거 참 지혜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그와 함께 속아 있으면 그도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 세상에도 신의를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신이나 믿음이나 다 연관성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나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또 충성으로 친구 관계도 그렇고 상사 관계도 그렇고 오늘 직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의를 지키며 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